여러분, 이번 월드컵 16강전 이후에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이 되어 회자되고 있는 희망 언어가 있지요. 아시죠? 피파 랭킹 1위 브라질과의 그 16강전을 앞두고 중꺾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화면 한번 보시죠. 자, 우리 선수들이 이 마음다짐을,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아무리 피파 1위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꺾이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다. 자, 이런 결의로 싸웠기 때문에 이 말이 굉장히 큰 울림이 되었죠. 온라인에서도, SNS에서도, 뉴스에서도, 사회 분야에서 다 활용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모 신문사에서 다양한 누리꾼들의 사례들을 이렇게 소개한 그런 지면을 보았는데요. 거기 보니까 누리꾼 A씨는 매일 아침마다 헬스를 하는데 그날따라 아침에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쉬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갖다가 뭐가 생각나는가 하면 이 중꺾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헬스를 하고 왔다. 그러면서 중꺾마라고 하는 해시태그를 달았다는 그런 내용. 그리고 그 기사에 쭉 보니까 여러 사례가 있는데 누리꾼 이씨에 대한 사례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건데, 월드컵을 보며 고된 시련과 험난한 도전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다는 용기를 얻었다. 그러면서 모두가 안 될 것이라 해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면 이긴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요즘이다. 세상 만사 중꺾마 아니겠는가? 저 사람들이요, 다 이 말, 이를 통해서 희망을 얻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 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취업에도, 다이어트에도, 개인적인 도전에도. 그러면서요, 카카오톡 그 자기 기분 상태를 나타내는 그 대문 있잖아요. 거기에 중꺾마 이렇게 써놓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이런 큰 울림을 주어서 사회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 한켠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마음 중요하지.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걸요, 한마디로 줄이면 이 중꺾마, 거기보다 더 좋은 거예요. 조마, 착하고 좋은 마음. 그 마음을 가진 자는 결실하여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15절을 한번 보시죠. 15절을 보시면, 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해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착하고 좋은 마음은 결실하는 마음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마음이 나머지의 마음들은 결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밭이 어떠한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가질 수 있는 마음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게 4가지의 마음밭이 있는데, 결실하는 마음은 착하고 좋은 마음일 때다. 그럴 때 결실을 맺는다. 나머지 3 마음들은 결실할 수 없다. 결실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놓고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 마음밭이 착하고 좋은 밭인지 아니면 결실할 수 없는 밭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가 결실하지 못한다면 결실하지 못하는 원인이 반드시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 아닙니까?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어떻게 해석해 주십니까? 11절에 보니까 씨는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그 말씀을 이 씨가 떨어지는데 말씀이 다 듣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고 그 말씀이 길가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바위 위와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길가밭은 씨가 떨어져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요. 근데 금방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바위 위에 떨어지면 잠깐 싹이 나지만 뜨거운 햇살을 못 견딘다는 거예요. 곧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말씀 싹을 트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가시떨기가 덮여있는 밭은 땅은 비옥해요. 좋아요. 근데 그 씨가 떨어지고 꽃도 피고 하는데 열매도 맺지만 제대로 열매를 맺어서 수확할 수는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긴 맺혀요. 근데 이게 수확할 정도로 이게 결실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의 마음은 길가밭 같고 어떤 사람의 마음은 이 바위 위 같고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가 가득 덮여있는 그런 밭 같고 그렇다는 거죠. 첫 번째 여러분 이 길가밭은 새가 와서 쪼아먹는다 그러는데 그것은 마귀가 그 사람으로 하는 건 예수 믿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게 가만히 보면 우리하고는 해당이 되지 않는 밭이라고 생각이 돼요. 다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위밭은 어떻습니까? 바위밭과 같은 마음은 말씀을 받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결심도 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시련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왜 이런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지?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신앙을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위 위에 떨어진 그런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가시밭에 떨어지는 것은 어쩌면 교회 안에 가장 많이 해당되는 성도들의 마음밭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물론 여러분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주들을 위해서 일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성도는 더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좋은 마음밭을 착하고 좋은 마음밭이 있는가 하면 밭은 좋은데 가시떨기가 가득 차서 결실을 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그런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겨요. 여러분 분명히 마음밭은 좋아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서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결실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는데 그럼 보기에는 예수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열매가 수확할 정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이 생기죠. 왜 그럴까? 우리 안에 성령도 계시고 그 사람 속에 왜 가시떨기가 생겨날까?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유는요. 그 가시떨기를 우리가 허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시떨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결실하겠다, 열매를 맺겠다, 그 말씀 때문에 힘을 얻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회개하면서 그 가시떨기를 제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아마 시골에 사신 분들은 다 보셨을 거예요. 이 산비탈 같은 데 밭에 보면요. 이게 농사를 지으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면 가만두면요. 가시
그러니까 막 뿌리 이렇게 막 치고 와가지고 가시나무가 이렇게 나오는 거 있어요.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가만두면 어떻게 돼요? 1년, 2년 지나면 전부 가시로 다 덮어버려요. 못 써요. 그러니까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가시줄기가 나면 뿌리까지 잘라내요. 그래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가시들기가 다 생기면 막 찍어서 없애야 되는데 그냥 허용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실을 하지 못한다. 라는 사실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근데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내 삶을 막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거예요. 들을 때는 좋다고 받았는데. 그러니까 말씀으로부터 오는 힘도 어떤 말씀이 주는 행복도 제대로 누리지를 못하는 것이 이 가시떨기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성도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가시떨기밭에 있는 가시떨기가 뭐냐? 자, 14절 보세요. 그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보시죠. 자, 14절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아무튼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었는데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힌다는 거예요. 이게 가시떨기처럼 내 말씀의 열매가 맺지 못하도록 그게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탐욕, 그리고 쾌락을 추구하는 향락, 이게 인생의 목적이 되어 있으면 신앙생활을 해도 결실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세 가지 말씀하시지만 그 가시떨기와 같은 거는요, 이게 세상의 염려와 재물, 탐욕, 그리고 향락을 좋아하는 이것뿐만 아니고 교만과 완악함, 음란, 게으름,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가시떨기가 될 수 있는 거죠. 말씀을 저항하고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만드는, 열매 맺고 결실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왜 말씀을 이렇게 받기는 받아요? 받기는 받는데 이런 가시떨기들을 우리가 떨쳐버리지 못하느냐? 이유는 단 하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그것들이 생기면 걷어내고 뽑아내고 해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제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셨어요. 그만큼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으로 세상에 살고 있는, 죄에 빠져 살고 있는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러게 여러분,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받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적인 염려가 말씀을 방해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제대로 믿지 않고 그냥 잘하지 못하도록 그냥 염려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실하지 못한다. 그거죠.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죠. 그 아버지가 고통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하고 한날 괴로움은 그날이 족하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하시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면 들어주시겠다 말씀하시잖아요. 자, 성경에 약속된 말씀들을 그대로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삶의 염려는 뿌리째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재물에 대한 탐욕이라든지 뭐 애정이라든지 재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차없이 정리해 주셔요. 그만큼 능력이 있어요. 자,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 말씀합니까? 디모데전서 6장 17절,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게 말씀해요. 자, 이 말씀에 동의하고 믿으면 재물을 사랑하는 그 애착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거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자, 이 말씀에 아멘, 아멘 받았어요. 그러면요, 믿음으로 받으면 재물에 대한 탐욕, 이게 사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재물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얼마나 여러분 준엄한 말씀을 주십니까? 이 말씀을 받으면요, 이 경고대로 재물을 사랑하는데 내 마음을 빼앗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이 있어서 쾌락을 추구하는 그 마음까지도 어떻게 해요? 누그러뜨려요.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자기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옛날 뭐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 그거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대로 믿으면,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가시를 어떻게 해요? 제거하고 뿌리째 뽑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기 때문에 마음을.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니라. 이러면 세상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살아있지만 죽은 자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세상 향락을 추구합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자, 이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히 우리의 마음에 가시, 덤불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허용한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이런 생각을 혹시나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냥 세상 살면서 염려하는 거 당연하지 뭐. 우리가 어떻게 염려 안 하고 살 수 있어? 동정 뭐 사랑하는 그거 돈이 필요하니까 당연하지 뭐. 또 이상 살다 보면 어떻게 무료하게 살 수 있어? 뭐 쾌락도 추구할 수 있지 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요, 이런 생각들을 그대로 허용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허용하지 않고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도 배워요, 말씀을 들어요, 말씀도 읽어요. 그런데요, 그 말씀이 마음에 뿌리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말씀을 또 우리가 늘 읽을 수가 있고, 또 요즘에는 뭐 스마트폰 틀어놓으면 들을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감격스러운 변화를 경험하거나 또 삶의 열매를 맛보거나 그러지를 못한다는 것, 이게 문제 아닙니까? 저는 가장 고민이 이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도 그렇고요, 또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결실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볼 때 그런 마음들이 들어요. 왜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이런 가시들을 허용하고 있을까? 분명히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면 다
가시들을 제거할 수 있는데 왜 가시들을 허용하고 있을까?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건 단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서주일이거든요. 12월 둘째 주일 매년 성서주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갖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의 신앙을 뒤흔들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 끊임없이 공격해 왔어요. 시대가 변하면서 뭐 자유주의, 경험주의, 합리주의 이런 시대 18세기, 19세기 쭉 지나면서 사람들의 생각들이 자꾸 바뀌면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자꾸 도전해 하고 공격해 왔어요. 심지어 여러분 제가 이제 내년에는 좀 변정적인 설교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은연중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들을 그대로 간직한 채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이 가진 권위가 뭡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권위를 가지고 계셔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 여러분 우리 국가대표들 귀국해가지고 대통령하고 만찬할 때 마지막 사진을 찍는데 어떤 오모라고 하는 어떤 선수가요 대통령 배에 손을 딱 얹은 채로 사진을 찍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장면을 논평하는 패널이 야, 참 요즘 세대들은 다르다. 옛날 같으면 어떻게 저런 일을 상상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여러분 요즘 보세요. 권위가 떨어지는 시대 아닙니까? 권위가 점점 떨어지는 시대. 옛날 가장 아버지들의 권위가 떨어지는 시대. 저는 이걸 지금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뭐 변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요. 이런 권위들이 떨어지는 시대에 이게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권위조차도 자꾸 깎아내립니다. 그래서 세상 곳곳에 저는 무슨 운동 좀 잘하면 뭐라 그래요? 운동 잘하는 신이다. 무슨 노래 잘하면 노래 잘하는 신이다. 온갖 이름 다 갖다 붙이잖아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권위를 점점 떨어뜨리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자신으로 받아들이는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가시떨기가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결실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냐?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적인 말씀의 권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자 앞에서 우리가 가질 자세가 무엇입니까? 순종이요 복종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내가 편한 대로 하고 이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면 우리는 여전히 가시떨기가 내 마음밭에 다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도록 가리고 있는 그런 성도라는 사실들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걸 계속 그대로 우리가 유지한 채로 신앙생활은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를 봐도 그렇고요. 점점 좋아져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자라가요. 이거는 맞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 안에 있는 이 가시떨기들을 그대로 허용하면서 신앙생활 계속할 것인가? 이거는요. 이제는 좀 우리가 진짜 깊이 있게 고민해 보아야 될 때가 아닌가.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얼마나 여러분 이 땅에 살겠어요? 제가요 제 자신을 보면 사람 말보다는 훨씬 적게 남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요? 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진지하게 내 신앙이 결실하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참 옥토 같은 마음이 되어서 이 결실해야 되는데 믿음이 결실하는 믿음까지 가야 되는데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염려하고 돈 좋아하고 돈 사랑하고 이 쾌락에 찌들어 있다면 종교 생활을 하지만 진짜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이거 믿습니까? 그 제가 여러분 자주 말씀드린 거 명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이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믿음은 그런 마음을 가진 성도는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멘 아멘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는 거죠. 종교의 칼빈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성경을 경외하지 않는 성도, 성경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는 동일하다. 여러분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자세가 우리에게 갖춰주지 않으면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열매가 없고요 삶의 변화가 없고요 그 사람의 삶이 어떤 사람에게 큰 울림이 되지 못한다. 그러면요 여전히 어떻습니까? 가시떨기 맛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내가 순종하고 더 나아가서 복종하려고 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뭐냐? 결실하는 믿음,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거라고 말씀합니다. 자,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잘 보세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인내로 결실한대요. 자, 말씀을 듣고 지키는데요. 금방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실현되지 않을 때가 적지 않잖아요. 많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건 뭡니까? 인내로 지킨다는 거예요. 인내로 결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도 목회자로서 몸부림치는 것 중에 하나가 재물을 사랑하지 않는 것. 제가 지금까지요. 재물을 사랑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여러분 다른 교회들 지원을 받는 것 그런 것도 그대로 그냥 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교회 부임하고 딱 1년 만에 다 끊었어요. 다 끊었어요. 왜? 그것들을 의지할까봐. 다 끊고 감사하다고 막 사과박스 좋은 사과 사가지고 다 보내면서 감사 편지 보내고 다 끊었어요. 그동안 고마웠다. 다 끊었어요. 올해 들어서 이제 몇 교회가 저희 교회를 가만히 있는 데 가서 도와주려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지금 성경을 받고 있는데요. 그건요, 다 떼어뒀어요. 뭐 하려고? 작은 도서관 하려고. 제가 여러분 재물을 사랑하면요. 그거 다 제 생각으로 다 가져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재물 사랑하지 않고.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좋은 마음을,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언젠가 되는 그 언젠가가 아니라 오늘 이번 주부터 아니 계속적으로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 저는 이걸 보면서요. 왜 예수님이 이 마음을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했을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더해서 인내요. 결실, 열매가 익어서 수확할 수 있을 때까지.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릴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결실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믿음. 여러분 이거 점점 힙박해지고 있어요. 자, 그 이유들을요.
제가 내년에는 좀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변정적으로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요. 왜? 너무나 요즘 여러분 유튜브라든지 TV라든지 성경을 막 이게 논하면서 성경을 은연적으로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내용들이 툭툭툭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그 느끼거든요. 아마 우리 성도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걸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느냐. 아, 성경은 믿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믿지 못할 것도 있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은 제가 내년에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근위를 인정하셔야 돼요. 어떻게? 자,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믿음의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도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마리아도 주여 계집종 요원이 말씀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을 받는 자세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수도 없이 주님이 가시떨기를 제거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주시지만 여전히 염려하고 여전히 돈 사랑하고 여전히 쾌락 추구하고, 이유가 뭐라고요? 말씀의 근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그냥 사람의 말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베레아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했다 그래요? 그 말씀이 그러한지 아닌지를 상고하면서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졌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 대단한 성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보다 더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결실할 수 있는 좋은 마음인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결실할 수 있는 착하고 좋은 마음은 도대체 그러면 어떤 마음일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 마음이 바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인정을 하고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 그 마음, 그게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나는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고 살겠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음식도 잘 먹고 잘생긴 줘가지고 잘 건강하게 자라는 거, 그것만 원합니까? 키만 덩치가 크고 덩치만 크고 그걸 원합니까? 아니잖아요. 키도 잘하고 지혜도 잘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사람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다운,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자라면서 어떤 말씀대로 자라면서 영혼도 잘되고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여러분 키만 크면 되지, 뭐 덩치만 좋으면 되지,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덩치도 잘하고 사람다운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리가 이 믿음의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혼이 잘되는 그런 성도로 성장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결실하는 것이, 그런 결실이, 그게 결실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질 때 결실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은요,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이주사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양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왜? 어떻게 하느냐? 자주 하는 걸 보면 알아요. 굉장히 붙들고 있는 거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야 할 길을 몰라요. 그런데 내 갈 길을 밝히 비춰주는 등불과도 같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 결실은
착하고 좋은 마음을 통해서 맺을 수 있는 결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다른 것도 없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사랑으로 품고 그렇게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결실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뭐냐?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디모데후서 다 찾으세요. 3장 16절 17절. 자, 신약성경 346쪽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느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또 하나 뭐라 그래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자,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님 닮는 성도가 되기를 원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그 갈망, 그 갈증,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나의 생각과 감성, 내 삶의 목표,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신학적으로는 성화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룩해지는 거,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또 내 인격이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했는데도 여전히 그냥 믿는 사람과 별 차이가 없다. 그냥 가시를 그대로 허용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제 그걸 좀 끊어버리자고요. 뽑아버리자고요. 아멘. 그래서 결실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결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결실, 그리고 우리 영혼이 정말 강건해지는 그런 결실을 통해서 착하고 좋은 그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말씀의 제목을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하면 여러분 결실하는 믿음, 그렇게 해주세요. 착하고 좋은 마음, 결실하는 믿음.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